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의 9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과의 제목은 교회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라입니다. 7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란 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여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과는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인데 전 과에서 보았던 유다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 역시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타이밍이 매우 느려 보이고 혹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과를 통해 우리도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시기에 분명히 임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늘 오늘을 사는 현대의 삶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의도가 가장 강하다는 것, 우린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고 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역시나 하나님은 그들을 또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못 갈 때도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과 또 신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왜냐하면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속을 지킬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뿐만 아니라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노아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조롱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 하면서 왜 주님이 오신다더니 빨리 안 오시냐 이런 식으로 자꾸 조롱을 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말들을 할 때마다 노아 시대의 이야기로서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너희 조롱하는 자들이 그때 물로 심판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금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너희는 지금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산에 배를 지어서 어쩔 작정이냐? 하늘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무슨 지금 120년 동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정말 노망난 늙은이처럼 노아를 비웃고 조롱할 때 그들이 그 기회의 시간을, 그 120년이나 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의 시간을 다 발로 차버리고 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렇게 허투루 쓰고 있는 너희는 그때와 동일하게 이번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그대로 이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경고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구약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을 상기해 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말씀, 성경에 기반하여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포인트는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에 오셨습니다. 많은 성경의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신 적이 없지요. 여리고성도 어떻습니까? 단박에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7일이나 성벽을 돌라고 하시면서 성벽을 다 돌았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이 타이밍이라고 하나님이 그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많이 삶에서 좌절하게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너무 늦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만큼 하나님이 빠르게 나의 삶에 개입해서 막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은 다 성숙해지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보면 요즘 흔히 오히려 좋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나중에 가면 내 신앙의 체력을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나의 굳건함과 단단함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좋은 양분이 된 어떤 삶이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큰 계획, 큰 빅픽처였구나라는 걸 오히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만큼은 절대 잊지 말고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우리 원하는 것보다 분명히 느리게 정말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실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느리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다 뜻과 의도가 있어서죠.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으시고 다 조그만 잘못이 있을 때마다 다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내지는 다 내쳐버리셨다면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저부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아주심이 없으면은 벌써 이미 멸망했을 존재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오래 참아주심은 사실은 속 터진다. 왜 이렇게 하나님 느리실까?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거 없었으면 나는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오래 참아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오히려 너무 감사한 일이란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몇 번 참아주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한 자녀를 온전히 성장하기까지 부모는 아마 몇천 번도 넘게 그 자녀를 용서해주고 참아왔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온 인류를 향해 오래 참아주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비난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 나의 회개,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 회개하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 오심이 좀 더디게 느껴진다는 것, 오히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포인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그때는 아무것도 가릴 것 없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다 숨기고 살 수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는 무엇 하나 감출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다 드러내야 될 것인데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을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땅의 것과 하늘 것을 구분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바로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임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 땅에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걸맞는 삶을 요구한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겠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타락함을 통하여서 죄와 저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래도 너무너무 오염되고 타락해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린 곳이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이전의 상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상태, 1장, 2장의 그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돌이키실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이 경고에 걸맞게 정말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과의 결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매일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곧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오고 계시지 않을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 베드로후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시려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약속이 왜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빨리빨리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또 다른 얘기를 베드로 사도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단지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기억하며 열심히 움직이도록 우리의 헌신과 사명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본과의 그 내용에 걸맞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 게으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과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회개의 권면을 위해 오래 참아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이 더뎌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성장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의 약속을 통해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우리 자체 신앙생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외우면서 정말 믿음 가지고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방법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와야 사는데 자꾸 그걸 모르면서 오히려 막 조롱하고 노아를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도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노아가 끊임없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주를 그 묵묵히 120년이나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빨리빨리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홍수가 120년 동안 기간이 연장됐던 것처럼 지금 주님의 재림은 2000년 동안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빨리 오지 않으실까? 그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 때문이라면,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사명으로 그것을 다시 인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고민과 생각의 모습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내 지금 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걸 잊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다면 뭐부터 변해야 될까요? 결국 내 삶이겠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늘 날마다 노력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약 6권 가스펠 프로젝트 9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지만 때론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과 세상의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과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것이 단지 그냥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더 많이 꽂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약속의 말씀들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오래 참으시는 마음까지 이해하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돼야 되기에 우리가 단지 수동적으로 언제 오시려나 주님 바라만 보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그 사명에 걸맞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심을 정말 잘 준비하고 대비하며 정말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과의 모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과를 통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